20절 말씀은 조금 있다가 24절 할 때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21절부터 먼저 보시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졌다. 이제 18장에만 세 번째 천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 두 천사가 이야기했던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고 큰 영광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 영광이 얼마나 컸는지 세상이 환하게 비칠 만큼의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천사가 땅에 내려오면서 했던 말,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 얘기를 했었죠. 그러고서 그 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성 안에는 가증한 거, 더러운 거, 귀신의 영,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 그 성에서 함께 음녀랑 같이 음행을 행하였던 땅의 왕들, 그리고 땅의 상인들은 그 사치 세력으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던 상인들, 그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바벨론이다 하는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 천사는 4절부터에 나오는데, 그 천사가 내려오면서 다른 음성이 들렸는데, 그건 뭐냐면 빨리 거기에서 나와라. 거기는 죄가 있어서 너희가 거기 있으면 죄에 참여하게 되고, 또 거기는 재앙이 있으니 거기 있다 보면 재앙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빨리 나와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애가를 불렀습니다. 첫 번째는 땅의 왕들이 애가를 불렀죠. 두 번째는 땅의 상인들이 애가를 불렀죠. 어제 본 것처럼 바다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선장과 선원과 선객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자들이 애가를 불렀죠. 그들이 부른 애가는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다 멀찍이 서 있었다는 거. 거기서 뭔가를 얻을 때에는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불을 취하고 그렇게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멀리 서 있었다는 거. 두 번째는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한결같이 똑같이 화잇도다 화잇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똑같은 애가를 불렀죠.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애가 중에 맨 뒤는 1시간 만에 모든 게 멸망하더라. 자기들이 누렸던 것들, 그런 것들이 1시간 만에 싹 다 사라지는 그런 것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장면이 나왔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애가를 부르는지, 불러도 똑같은 애가를 부르죠. 왜요? 망하니까요. 큰 성 바벨론이 망했으니까요. 이 두 천사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고 빨리 나오라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불에 타는 모습을 보면서 애가를 불렀죠. 이제는 세 번째 천사는 말을 하는 천사가 아니라 힘센 천사가 등장한 겁니다. 18장에 나오는 세 번째 천사, 21절, 힘센 천사. 그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졌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이게 대전제. 그러니까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졌다. 여러분,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 다시는 떠오르지 않죠. 사실 모래만큼 조그만 것도 바다에 던져지면 떠오르지 않는데, 맷돌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으니 다시는 떠오를 일이 없죠.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을 들어서 바다에 던졌으니까 이 성 바벨론이 다시는 떠오를 일이 없죠. 결국은 그걸로 끝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 예레미야에 가면은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5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138페이지, 1139페이지.
구약성경 1139페이지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보시면 제목을 먼저 보시면 54절 위에 제목이 바벨론이 황폐하리라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예언 중에 바벨론이 황폐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5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55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죠. 56절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으며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며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바벨론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전부 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완전히 끝났는데요. 그 다음 59절을 보시면 이제 바벨론이 패망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황폐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59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기사가 나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이제 왕과 함께 시드기야 왕 때에 왕과 함께 이 스라야라는 사람이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그러니까 유다의 병참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죠. 그 사람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병참감 스라야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60절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이 54절부터 58절까지의 이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한 책에다가 말씀을 다 기록했어요. 그 책을 가지고 있어요. 61절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어줘라. 바벨론 앞에서 읽어줘라. 그러면서 62절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가지고 바벨론 멸망하는 얘기를 책을 읽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가면 죽겠죠. 이런 얘기했다가는 죽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짜 재밌는 게 63절에 나옵니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져라. 여러분 63절에 똑같죠. 책을 돌에다가 메워가지고 유브라데 강에다가 던져라.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도록. 이 책의 내용이 뭡니까?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내용. 그거를 돌에다가 메워가지고서 유브라데 강에다가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21절 다시 볼까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졌죠. 똑같죠.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성경책에 21절에 보면 빨강색으로 관주들이 있을 겁니다. 뭐 성경 구절 조그맣게 그 21절 뒤쪽에 혹시 써 있는 거 있죠? 여러분 그런 성경 있죠? 혹시 있으면은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레미야
51장 63절 딱 써 있죠? 여러분 그런 성경 아니에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써 있는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51장 63절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내용입니다. 유브라데 강에다가 그 책을 돌에다가 묶어서 유브라데 강에다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관주를 보면 이게 여기에 이 말씀이 여기와 같은 것을 기록해 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요. 여러분 이 계시록 18장 21절을 딱 읽는 순간에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뭐가 떠올라요? 예레미야 51장이 딱 떠오르죠. 바벨론이 패망하는 얘기가 딱 떠오르죠. 바벨론을 얘기할 때는 선지서에 나오는 바벨론 패망하는 것이 다 떠오를 텐데 이 맷돌을 바다에다가 던져버린다는 것을 딱 듣는 순간에 예레미야가 병참감 스라야에게 책을 써주면서 바벨론 멸망하는 것을 책에다 써주면서 가지고 와서 바벨론 앞에다 읽어주고 그거를 돌에다가 딱 묶어가지고 유브라데 강에다가 딱 던져서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게 해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하고 나서 유다가 그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요. 바벨론은요. 유다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한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바사 제국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요. 바벨론 그러면 유다를 끊임없이 괴롭혔는데 유다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냥 완전히 멸망됐어요. 누가 한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한 얘기예요. 에스겔이 한 얘기고 이사야가 한 얘기예요. 전부 다 바벨론 얘기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예레미야 51장에서 예레미야가 했던 내용이 이 바벨론에 대해서 계속 들을 때마다 바벨론 내용이 다 계속 떠오르는데 이 힘센 천사가 와서 큰 맷돌을 바다에다가 딱 던진다는 것을 딱 보는 순간에 예레미야 51장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바벨론이 얼마 있지 않아서 멸망했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곧 있으면 로마가 멸망하겠구나. 핍박자들의 끝이 금방 오겠구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18장으로 인해서 바벨론 얘기가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더 이상 바벨론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여기서 끝이니까요. 로마의 멸망이 여기서 18장에서 끝입니다. 19장은요, 이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20장은 천년왕국 얘기고요. 21장은 새하늘 새 땅 얘기고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얘기고요. 22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끝나는 겁니다. 이제 바벨론은 핍박자 바벨론은 끝입니다. 18장에서. 어디서 나와요? 천사가 내려와서 맷돌을 바다에다가 던지는 것으로 끝입니다. 바다에다가 맷돌을 던지면서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21절 다시 볼까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서 뭐라 그래요?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다시는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바다에다가 던져버리시는 거죠. 자,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럼 바벨론이 바다에 던져졌으니까 이제 끝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2절, 23절 이런 몇몇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22절 검은 곳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 바벨론에서 이제는 다시 검은 곳 타는 자의 소리, 풍류하는 자의 소리, 퉁소 부는 자의 소리,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뭔 소리예요? 음악이 다시는 들리지 않을 거다. 검은 곳, 풍류, 퉁소, 나팔 다 음악이죠. 음악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은 음악을 할 사람도 없고 음악을 들을 사람도 없고 또 한 가지는요. 이게 여러분도 그런 거 안 느꼈습니까? 이렇게
막 음악이 좋다고도 슬픈 근심 걱정이 딱 오면 만사가 귀찮아져요. 음악도 시끄러워요. 야, 꺼! 빨리 꺼! 음악 하는 거 보는 것도 지겨워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해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세상 만사가 다 귀찮아요. 음악이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검은 고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 자, 21절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21절. 이에 한 힘센 전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이게 21절이 대전제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맨 뒤에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 대전제.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데 그거를 세밀하게 다시 한번 보니까 22절에 검은 고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그 다음에 뭐라고요?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 21절과 똑같죠. 결코 다시. 22절 하반절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세공업자들의 것들, 그것이 다시 또 나와요.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않는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 주네요. 천사들의 말을 반복해 주네요. 그러고 보니까 천사들의 말을 반복하네. 뭐가요? 여러분 어디로 넘어가 보시냐면 18장 2절로 넘어가 보세요. 천사가 했던 말이 있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땅을 환하게 비치던 천사가 내려오면서 했던 말이 2절에 나와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천사가 외쳤는데 그 소리가 어디서 들려요? 세 부류의 애곡에서 다 나와요. 10절을 보세요. 10절에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왕들이 애곡하는 겁니다.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반복했네요. 천사의 말을. 16절 보세요. 상인들이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애곡할 때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반복했네요. 19절 보세요. 세 번째,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외침입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외통하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요. 천사의 말을 반복했네요. 그런데요, 여러분 21절에서도 힘센 천사가 했던 말이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반복되는 게 뭐예요? 음악하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않는다. 두 번째, 세공업자,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세공업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온갖 금, 은, 동, 구리, 철 이런 걸로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는 보이잖아요. 왜요? 살 사람이 없네요. 망하기 전에는 살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요, 막 그거를 즐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그런 거 안 느끼세요? 가끔 세상에 이런 일이나 뭐 특종 세상 이런 걸 보면은요, 돌 모으는 사람들이 돌을 막 집에다가 얼마를 모았는지 막 자기 안방을 차지하고 건넌방을 차지하고 자기 일터를 차지하고 돌을 엄청 모아놨어요. 그리고서 막 그거 야 저게 취미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저걸 왜 모아놓지? 그게 돈이 되는 거거든요. 돈이. 근데 돈이 되는데 여러분은 사라면 사갔어요? 안 사요. 우리는 그거 사서 뭐 하려고요? 물론 뭐 신기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참 귀한 거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 두 개 진짜 귀한 것들, 의미 있는 것들은 사둘만 한데 그거 다
다 짐이에요. 나중에 팔리지도 않아요, 그거. 어떤 사람은 그냥 그동안 이 캔만, 콜라 캔만 그렇게 모아놓은 사람이 있어요. 60년 된 캔, 40년 된 캔, 이런. 도대체 그걸 왜 모으나 봐요. 근데요, 수속이 복잡하잖아요. 살 사람이 없어요. 누가 사요, 그런 거를. 그리고 만사가 귀찮아요. 여러분, 저도 외국 나가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이렇게 조금 약간 기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외국 나가가지고 이집트 같은 데 가면 이집트의 신들을 사와요. 이집트의 신. 목사 방에다가 이집트의 신들이 있다니까요. 아누비스 이런 신들이 있어요, 제 방에. 그 다음에 터키, 그리스를 가면은요, 그리스의 신들을 사다 놔요. 아폴론 같은 거 사다 놓고요.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 이런 거 막 사다 놔요. 제가 이렇게 보고, 아르테미스 이런 거 막 사다 놓는다고요. 제 방에 가면 있어요. 그런 것도 몇 개죠. 몇 개지. 그거 나중에 뭐 할 건데 다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공업자들이 만드는 것들 막 그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멸망하는데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아무도 안 사는데. 사는 사람이 없으니 만드는 사람이 없죠. 세공업자들의 모습이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 22절 맨 마지막,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 맷돌 소리가 뭐예요? 맷돌로 뭐예요? 여러분, 맷돌로는요, 우리는 맷돌을 갈아가지고서 해가지고서 콩 만들 때, 이렇게 두부 만들 때 콩 가는 거 주로 맷돌 사용하잖아요. 외국에서는요, 맷돌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걔네는 빵을 먹잖아요. 옛날부터 빵을 먹었어요. 거기도 맷돌이 있어요. 근데 맷돌을 우리는 사람이 돌리지만 거기 맷돌은요, 말이 돌려요. 노새가 돌린다고요. 큰 맷돌을 돌린다고요. 거기다 뭘 넣어요? 밀을 넣어요, 밀. 밀을 넣어가지고서 밀을 갈아야 가루가 만들어지죠. 그걸로 빵을 만드니까요. 주식을 만드는 게 맷돌이에요, 거기서는. 그런데 맷돌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먹을 사람이 없네. 이제는 더 이상 밀가루를 사 먹을 사람이 없어요. 다 망했는데 다 망했는데. 그래서 결코 다시 맷돌을 돌리지 않는다. 23절 볼까요?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추지 아니한다. 여러분, 빛이 비추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등불 켤 사람도 없어요. 이제 등불을 켜면 뭐 할 건데? 사람이 있어야 등불을 켜죠. 나라가 망했는데, 바다에 다 던져졌는데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 23절 그 다음,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결혼을 한다는 얘기인데, 결혼할 사람이 있어야지. 결혼할 사람이. 나라가 망하니까 아무것도 다 필요가 없어요. 그동안 중요했던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많잖아요. 그런데 갈 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내가 했던 것들 다 사실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렇게 중요한 거 별로 없어요. 내가 아둥바둥했던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딱 하나 가지고 간다 그랬잖아요.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우리 찬양, 그 찬양 너무 잘 알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여러분, 돈 가지고서 갈 수 있어요? 돈이 얼마나 많다고요? 하나님은요, 이 땅을, 이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 땅이 다 하나님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알량한 거예요, 알량한 거. 얼마나 돼요, 그거. 내가 모았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결코 필요가 없어요, 결코. 이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 퉁소 부는 사람들, 검은고 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뭔가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 멸망하고 나니까 결코 다시 들리지 않네요. 밀가루 사람들하고 그렇게 난리 났는데 맷돌 소리도 들리지 않네요. 신랑 신부의 음성도 들리지 않나요? 세공업자들의 소리도 들리지 않나요? 불빛도 없네요. 결코 다시.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읽어볼게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 22절 검은 고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 어떠한 생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않는다.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않는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들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결코 다시.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그야말로 끝이에요. 전부 다 끝.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동안 했던 것들 의미가 없잖아요. 전부 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24절. 여러분, 그 바벨론 안에 아무것도 이제 필요가 없는데 그 바벨론 안에 그 성에서 발견된 게 있어요. 발견된 게 뭐냐? 그 성 중에 선지자들, 성도들,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 성에서요, 하나님이 발견하는 건 뭐냐? 선지자들, 성도들,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순교자들의 피를 하나님이 발견하셔요. 다른 것은 안 보이는데 그들의 피는 보여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게 그거죠. 자, 그래서 20절로 다시 넘어가서 좀 이따 한다 그랬죠.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 20절은요 뜬금없어요. 왜냐하면 20절은요 이 세 개의 애가 바로 다음 나와요. 세 개의 애가 다음에. 제가 세 개의 애가 그럼 다 알죠 이제. 그 세 개의 애가의 화이또다 뭐 큰 성이 1시간 만에 망하였도다. 그런 애가 다음에 나와요. 애가 다음에 나오는데 애가 다음에 뜬금없이 이게 뭐가 나와요?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화 있고 멸망하는 바벨론을 보면서 즐거워해라. 그들이 누굽니까?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24절에 나왔잖아요. 피를 흘린 자들이죠. 바벨론에서 피를 흘린 자들이죠. 죽임당한 자들이죠. 그들은 바벨론에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순교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피, 흘려진 그 피들인데 피를 가진 자들인데 그분들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멸망한 바벨론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심판을 행했대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너희들의 피 때문이야. 피가 거기에 있어. 퉁소 부는 자들도 안 보여. 검고 타는 자들도 안 보여. 세공업자들도 안 보여. 빛도 안 보여. 신랑 신부들도 안 보여. 맷돌 가는 소리도 안 들려. 아무것도 그 성 중에서 발견되거나 들리는 것도 없는데 유일하게 발견되는 게 뭐냐? 24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의 피가 성중에서 발견되었대요. 하나님이 보는 거는 그들의 피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자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들, 그들의 피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보고 계신다.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살았던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거, 제 믿음으로는요, 하나님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할 거라고요. 내가 어려움 중에서도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찬양했고 나누었고 사람들을 섬겼고 주님의 이름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이들의 피를 기억하듯이. 다른 거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의미도 없어요. 뭐 그게 뭐 금이 뭐 어떻다고요. 보석이 어떻다고요. 가진 게 뭐가 어떻다고. 하나님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요 24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나님 이것만 보셔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서 남겨지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과 감사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만 기억하신다 하는 거 기억하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또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7, 80번 듣다 보니까 계시록이 많이 가깝게도 느껴지고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느껴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결국은 바벨론이 패망하고 나니까 남겨지는 것이 없는데 그 남겨지지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순교자들의 피를 보고 계시고 발견하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헌신하고 충성하고 나누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 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